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연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금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 또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죄의 수요일이다. The Ash Wednesday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이 죄의 수요일 촛불 예배에 다 참가해서 회개로 시작하는 올해 사순절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면서 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보 안에 있는 회개 기도문을 미리 작성해 오셔서 그 태운 죄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사유의 은총을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래 사순절이란 절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정하였고 또 주후 4세기경부터 정착된 교회력이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새로운 성숙의 변곡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5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비워져 있고요. 세 번째는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살 찢기시고 보혈 흘리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승천하신 사건. 마지막 5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사건. 이것을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이다 이렇게 꼽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비어있는 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성육신, 그 다음에 순환과 십자가의 사건 사이에 있는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 그저 성경 한 모퉁이의 신화와도 같은 그러한 사건 정도로 알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사건이어서 공관복음 전체가 다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끄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결산하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순환으로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을 마지막 집중적인 훈련의 시간을 가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핵심적인 사역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질문이 존재론적 질문이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예수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산재해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신기하기도 하고 육신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뛰어난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주님에 대한 수소문들이 번잡했고 절비했으며 또 이가 메시아다 하는 그런 소문이 기득권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어서 때로는 모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제자들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들어는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대답에 대해서 완전한 답변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16절의 요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귀중한 고백이 되었고 완벽한 고백으로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결국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마 기쁨 속에 흥분이 많이 배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간에 아직 공표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비밀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 부활하고 이런 얘기는 제쳐두고라도 죽임을 당하시다니요. 귀한 고백을 하여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서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표현은 항변한다 돼 있지만 그냥 맞짱 뜨듯이 질책을 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주 훈계하듯 강하게 질타하면서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베드로다웠습니다. 고백을 내뱉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 자신의 기대를 그득 차는 주님의 배반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스승의 몸을 붙들고 흔들어대면서 주님 말씀에 저항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의 고백과 삶의 괴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신앙 고백 들으시고 할 때는 세상에 없는 말로 칭찬하시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큰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소침했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약 한 주간을 보냅니다. 각 복음서에는 8일이다. 또 이렇게 다른 기사가 있지만 약 한 일주일 정도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큰 책망을 받고 의기소침해 있던 제자들이 안쓰러웠던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우리 산에 가자 하시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기록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 삼총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도 이 세 제자만 들어오라고 해서 가신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편애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는 제자들 역시 엿새 전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그때 말씀하신 대로 죽으러 가시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베드로는 더욱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상태라서 오늘 또 잘못해가지고는 큰 책망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본문의 배경, 즉 주님의 변모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이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5대 사건 중에 중요한 변모산상의 사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별안간 변형되었다.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형이라는 얘기를 단어를 영어로 설명하면 transfiguration, figure, 그러니까 모습이 트랜스됐다, 바뀌어졌다. 헬라의 원문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변화라기보다는 있는 본체, 있는 본성,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예수님은 말씀이고 진리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그를 볼 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말씀이고 진리이십니다. 그 본체는 영화로운 몸이십니다. 영화로우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초라한 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변형은 변화라기보다 오히려 당신의 본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사건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시 회복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후 장차 영광스럽게 나타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신학적인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이요 본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한 세 제자의 두렵고 떨리며 감격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생님으로 존경했지만 그분이 정말 얼굴에 빛이 나고 심지어 다른 본회의 옷 자체도 환히 빛이 나서 차마 마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목격하는 순간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탄성을 질렀던 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넘어서서 그분의 본래적이고 영원한 초월적인 영광을 잠깐 동안이지만 짠 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정말 예수님 멋쟁이십니다. 여기서 고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 이 변화는 장차 천계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지실 영광을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참되이 가지시어서 제자들에게 그의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자 함이었다라고 주석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 황홀하고 신비한 광경은 미래의 재림을 경험하는 기상천외한 것이요 그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소망을 가지게 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모는 부활 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를 통해 본질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16장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낙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도 거기서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란다. 사흘 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할 때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타날 거야.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부활할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저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고자 변화산의 체험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뿐 아니라 신기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대강 계산해 봐도 모세는 아마 한 1500여 년 전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성천한 지는 한 850년이 지났는데 하늘로 간 그들을 제자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말 신비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큰 두 가지 지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예언입니다. 율법이 그들에게는 헌법이요, 율법이 그들의 중심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부작용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율법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지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예언자들. 그 예언의 소리가 없으면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행진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설교를 하니까 성경에 온 유대 지방과 한 나라 전체가 예루살렘이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 예언에 목마른 사람들, 예언에 민감한 사람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예언자가 있었으니 그가 지금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인간 중에서 에녹과 함께 유일하게 죽음을 피해서 살아있는 육체로 승천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산 위에 세 분이 함께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해석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란 예언자를 통한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는 이 메시지는 결국 율법도 가고 예언도 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언자들과 율법의 목적한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져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준 사건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까지 빛이 나서 황홀한 이 신비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누가의 기록 중에 아주 눈길을 끄는 말씀이 나오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그것이 별세라는 것이죠. 이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엑소더스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모세가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엑소더스 별세하실 것이다. 탈출하실 것이다. 출애굽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를 부여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다면 신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를 죄악의 도성인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엑소더스의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영적인 귀를 가지시고 또 사모하며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전설 같지만 들어오던 이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리고 그 자리에 눈을 떠서 보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고 예언이 완성되는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보 일면에도 나와 있고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그리고 고전적 그 르네상스 예술을 완성한 3대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 산치오 라파엘 또는 라파엘로 이렇게도 부릅니다마는 성화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내용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산 아래 간질병 걸린 어린 소년을 소재로 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1520년 4월 6일 라파엘로가 열병을 앓아서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윗부분만 그려지고
아래 부분은 그려지지 못한 미완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제단의 상단만 라파엘로가 그렸고 나머지 하단은 그의 밑그림을 보고 제자인 줄리오 로마노가 완성시켜서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상반부에는 모세,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장면, 그리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밝은 톤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하반부에는 이 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 당황해하고 절망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쪽에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그렸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그려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아이를 고쳐보려고 땀 흘려 노력했던, 그러나 고치지 않았던 무력감 속에 당황하고 절망하는 나머지 제자들의 어두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간의 초월적인 면과 현실의 어두운 면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극적인 장면을 절묘하게 대조된 작품이다 해서 그 작품성이 아주 높게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산 아래 세상의 현실은 정말 산 위에 예수님이 계신 그 신비의 상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을 흐르고 있는 편견, 또 불평, 섭섭함, 그들이 행사할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고쳐야 될 간질병을 그들이 고치지 못한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신유의 연설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그 권능을 받아서 전도와 귀신 쫓음과 치유의 능함을 보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몇몇 제자만 편애한다고 편견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예수님 말씀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 험난한 역사 현실들, 우리의 현실들 앞에 산 아래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실들,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왕따 문제, 엄청나게 빨라진 소통 도구들로 인해서 가치 판단 없이 휩쓸려 다니는 머리 없는 군중들, 또 이것을 이용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광분하고 거짓말하는 지도자들, 말장난꾼들에 의해서 생각 없이 부안해동하는 젊은이들, 세계적인 경제 질서의 혼란, 핵무기의 점정, 전쟁, 이단들의 활개, 실로 간질처럼 발작하는 역사의 현실 앞에서 무책임하고 애써 무관한 척 우리와 무기력한 성도들의 모습, 바로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자화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남아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문제 앞에 당황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빈 아구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빈 아구에 우리의 물을 부어야 하겠는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집중적으로 강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터인데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물이 모자라면 눈물이라도 쏟아 부어야 될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현실을 회피하고 넋을 잃은 채 앉아있고, 그러기에는 생명 주신 예수님께 너무 부끄러운 우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 즉 베드로와 이 세 제자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두려웠는데 그 신비한 모습을 보고 행복해서 여기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평생 사십시다.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표현일까?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완전한 만족과 안식을 구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세 제자들에게 누가 졸다가 일어나서 초막셋을 짓자는 이 제자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 제자들의 순전한 누림, 참으로 부러웠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꾸중듣고도 한참 울다가도 좋은 일 생기면 과자 하나 주면 금세 얼굴이 밝아집니다. 조금 전에 울었던 거 까맣게 있고 환하게 웃습니다. 금방 울고 금방 웃으니까 변덕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슬펐다가도 이제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주시면 함께 춤추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순전한 어린이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슬플 때 슬퍼하더라도 기쁠 때는 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 이것은 변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순전한 누림이다. 이 누림을 순간순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패스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쌍을 찡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베푸시는 은혜를 순전한 누림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기연한 대로 감사하고 기연한 대로 찬양하면서 기연한 대로 춤추면서, 그러나 산 아래에도 쳐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셋과 함께 산에 오르시던 주님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었기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산에서 자기를 잊을 정도의 황홀을 체험했던 제자들, 특히 그곳에 영원히 머물면서 살고 싶었던 베드로가 좀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 역시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전한 누림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동네로 내려오셨는데,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곳에 승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살자고 하는 제자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은 마을을 끌고 내려오십니다. 왜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시간이다. 내려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간질로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인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피를 흘려 자기 몸을 번제물로 드리셨을 때 이루어진 구원의 열매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가끔 산 위에 올라가 영적 신비를 체험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신비의 체험은 그 체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으로 충전해서 그 순전한 누림의 힘을 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내려와 그 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교회에 머무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새 호흡을 받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어진 산 아래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역류하시며 다시 인간 예수로 산 아래 동네로 내려오시고 결연히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왜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린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 하시는 것입니까?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 아닙니까? 문득 하늘과 접속된 듯이 황홀한 시적인 순간은 잠시뿐이고 다시 되돌아보면 혼돈하고 실망스러운 산문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경림 선생은 장자를 빌려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으로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합니다. 현실은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하곤 합니다. 성찰의 거리가 확보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가까이서 바라보면 저 높은 곳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리가 빚어내는 삶의 다양한 무늬, 다채로움, 땀의 냄새, 헐떡거리는 숨의 냄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것이 인생인데 때로는 가까이 가서 안아야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멀리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 번씩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산 아래에서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의 무능함이 예수님의 시름을 깊게 했는지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야 될 시간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주님의 성육신, 이 땅으로 내려오심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율법과 죄의 그늘 아래 머물고 살아야 될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변화산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 듣듯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산 아래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가 산에 오른 것은 내려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역시 산 아래 동네를 살아가면서 주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약자들에게 공의와 영광의 날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사실은 이 시점부터 크게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적도 있었고 함께 동구동락하던 재미도 있었지만 갑자기 눈에 띄게 비극의 냄새가 짙게 풍기면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점점 홀로 버려지시며 그의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을 때 그 고독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순진한 누림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다시 산 아래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신비를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의 절망 앞에서 요청적인 신관을 찾고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철학과 이성을 가지고 따져보아도 하나님은 계셔야 되겠고 내세는 있어야 되겠고 영생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 있는 인간의 현실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그것은 절망 그 자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이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누군지 잘 아시겠죠?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럽에서 한 소녀가 전쟁 중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잿더미에서 굶주렸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처참한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아동구호단체의 도움을 통해서 겨우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살게 된다면 이후에 나는 오늘의 나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내 일생을 바치겠다. 마침내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소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과거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와신 상담으로 오늘날 여러분이 그 사진을 보면 알듯 그는 세계인이 바라보는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지니고 세계가 바라보는 정상의 산에 우뚝 섰을 때 그녀는 어릴 때 그가 자신에게 했던 다짐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내가 이 정상의 산에 신비적인 황홀의 세계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내려가기 위함이다. 내가 옛날 굶주렸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자. 그래서 유니세프라는 아동 구호 단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입니다. 싫은 세상입니다. 보기도 듣기도 마주치기도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책임은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삶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어야 한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죽었다면 그 학생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죽었다면 그 소방관은 훌륭한 자기의 삶을 마침표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은 목사가 있다면 죽도록 충성한 목사입니다. 괜찮습니다. 황홀한 체험을 한 이 세 제자는 산에서 내려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기초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세상으로 나가십시다. 작은 믿음의 안주에서 동네는 아재 내려가기 싫다, 쳐다보기도 싫다 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병든 자에게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선포하고 기름을 발라주는 그러한 일에 코로나를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거듭남에 합당한 변화를 위해서 거룩함으로 산 아래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녹아지는 소금이 되고 타버리는 빛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도록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리고 오드리 헵번처럼, 그리고 그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오늘 우리를 또 초청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찢어진 주의 몸을 우리에게 먹이시면,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면 다시 내려가라 하심인 줄로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는, 또 2022년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의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내려가자고 하는 그 우리의 아우성이 한 영으로, 한 빵으로, 한 잔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함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